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삶의 소망도 더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시작하옵나니 온종일 주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소문과 어떠한 상황이 들려오고 진행되더라도 마음 든든히 주께 붙잡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옵나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이 하루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보이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람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미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싸우지 않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각종 이름의 명분의 전쟁들이 있는데 전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옛날과 달리 갈수록 전쟁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생기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옛날부터 소유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즉 먹는 것이 기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부와 소유의 땅의 확장, 즉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당하는 입장 쪽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공격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방어의 전쟁이 있겠지요. 어떤 전쟁이든지 인간 근본의 욕심이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격과 방어의 전쟁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즉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주어진 그런 명령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전쟁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속에서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치닫고 그리고 고묘하게 인간의 욕심을 치장하는 이때에 신앙을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쉽게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 어느 전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평의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오실 때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시는 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땅의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화평스러운 존재, 관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그 화평의 존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혹은 이웃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명하셨으니 거기에 임하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미리 준비시켜주는 말씀인데, 첫째는 전쟁을 허락하셨는데도 화평을 먼저 추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전쟁인데 무조건 싸워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된 전쟁인데도 먼저 화평을 제의하라. 이제 어느 성읍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전쟁하는데 전쟁부터 그냥 쳐들어가고 그러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긴다 하고 무조건 쳐들어가지 말고 그 성읍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평화하자. 그래서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 없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즉 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화평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화평을 제의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생각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치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최대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최대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살진 않습니다.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사랑과의 관계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며 살면서 그래서 은혜로 산다 하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범사에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전쟁과 같은 상황처럼 때로는 미운 사람, 때로는 원수 같은 상황, 때로는 상황이 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전쟁을 허락하셨을 때도 화평을 네가 먼저 가서 제의하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도 손을 내가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성도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오늘도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가족 안에서도 목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때로는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피스메이커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지식이 그걸 막습니다. 때로는 내 경험이 그걸 막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막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담을 다 허무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쟁의 영역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어떤 성읍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저렇게 하라 하실 때에 표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손에 넘겨주시는 성읍에 대하여 하나님이 치라고 넘겨주시는 성읍 그 성읍은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도 이제 어떤 성읍에 대해서는 전멸하라 혹은 어떤 성읍에 대해서는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죽여라 뭐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전쟁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고 극도로 예민한 그런 상황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쉽게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전쟁을 해나갈 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성읍은 하나님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저 성읍은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저거 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성읍은 쳐라. 그럼 치는 겁니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리품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생각이 있어도 그 당시에 상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삶의 단순한 영역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 매우 예민한 영역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가 매우 예민한 영역입니다. 물질의 삶이 있죠.
그래서 이 물질의 삶, 경제 영역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이래야 내가 큰 돈을 버는데, 성경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적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허락하면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자녀들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경제의 영역, 건강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으로 성공해야 그 영역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성읍에 대해서는 진멸하라 그러십니다. 때로는 이 구약 성경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하고 느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성경 속에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하나님께도 가증하고 사람들 사회에서도 볼 때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영향력을 받아서 본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너희도 그들처럼 진멸하게 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은 본을 보는 거죠. 본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쉽게 친구나 어른,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남 따라하는 것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신앙화되면, 즉 신앙으로, 성경적 신앙으로 내 신앙이 굳어지면 그때는 성경으로 가립니다. 따라하는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가리는 때가 있고 성경대로 가려서 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려서 본을 받아야 되고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긍정의 본도 있고 부정의 본도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따르는 본도 있고 신앙으로 사는 본이 있습니다. 화평의 본이 있는가 하면 미움과 싸움의 본도 있습니다. 헌신의 본이 있는가 하면 방관하는 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성경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성경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성경적으로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 있고 성경적으로 본을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성경적으로 좋은 모범적인 본을 보여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불투명한 시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적인 본을 보여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침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평을 누리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허락하신 대로 했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예민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경제, 질병 등등의 예민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성공하셔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가셔서 누구에게나
믿음의 본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 주셨고 생명도 연장해 주셨고 사명도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도 심어주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대로 살면 되지 하고 곁길로 나가도록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길의 문을 열어주는데 주님, 많은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도 주님의 문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문만 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보니 화평하라 하셨으니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케 하시고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 보니 가장 예민하고 힘들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아 그 말씀 따라야 된다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귀한 성경적인 본을 보이는 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가정마다 참된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집안에서 함께 모여 있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이 시간이 길어져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향기가 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향기가 나게 하시고 심령에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마다 주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공부하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결혼하여 또 다른 자녀들을 키우는 자녀들이든지 하나님 자자손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습이 조금 약한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에 질병이 있어서 힘들거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답답한 하나님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셔서 내 형편과 내 처지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니 힘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주님 치료되어서 양로원으로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 주님이여 몸에 은혜를 주셔서 치료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더 간구하옵기는 특별히 주님이여 항암 치료를 받는 4살배기 어린 서준이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영광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수족에 힘 더하시고 드시는 대로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 생각하며 사시게 하시고 움직이고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지나간 옛날의 생각보다 앞날의 소망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집에서 지쳐가고 있는데 주님 그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셔서 이런 기회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경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들을 하게 하시며 주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 자연스러운 영향력의 믿음의 십자가의 지혜들이 나타나는 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자동차 안에서 또 출장길에서 교회에서 또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시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I grace you.